욥기 32장. 엘리후의 첫 번째 충고. 욥의 세 친구는 침묵에 잠겼다. 할 말을 다 했는데도 욥이 자신의 잘못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고 완강하게 버티니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이렇게 되자 엘리후는 화가 났다. 엘리후는 람 족속 출신인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이다. 그는 하나님보다 자신이 의롭다고 주장하는 욥을 참을 수 없었고 욥의 말에 변변히 대답도 못하고 그의 잘못을 입증하지 못하는 세 친구도 못마땅했다. 그들보다 나이가 어렸던 엘리후는 자신이 말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세 사람이 논증에 지친 것을 보고 참아왔던 분노를 터뜨렸다.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말했다. 나는 어리고 어르신들은 연료하신 데다 경험도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입을 다물고 논의에 끼어드는 것을 자제했습니다. 나는 줄곧 생각했습니다. 경험의 힘이 드러나겠지. 저분들은 오래 살아온 만큼 더 지혜로울 거야. 그러나 내 생각이 틀렸음을 깨달았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에게 통찰력을 주는 것은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곧 전능하신 분의 숨결이더군요. 전문가가 지혜를 독점하는 것은 아니며 나이가 들었다고 반드시 분별력이 있는 것도 아니더군요. 그래서 나도 소신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내 생각을 정확히 말씀드리지요. 어르신들이 말할 때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적절한 말을 찾으시는 동안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입증한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어르신들의 말은 욥의 마음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더군요. 우리는 할 만큼 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욥을 정신 차리게 하실 차례다 하고 변명하지 마십시오. 욥은 아직 나와 논쟁하지 않았습니다만 나는 어르신들과 같은 논리를 사용하지 않을 테니 염려 놓으십시오. 이제 세 분께서는 달리 하실 말씀이 없습니까? 물론 없을 겁니다. 어르신들은 완전히 엉터리니까요. 어르신들이 하던 말을 딱 멈추었으니 내가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겠지요. 내 의견을 말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말할 차례입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할 말이 많습니다. 당장이라도 속에서 터져 나올 것 같습니다. 땅 밑에 용암처럼 끓어오릅니다. 폭발 직전의 화산 같습니다. 속 시원히 속에 있는 말을 해야겠습니다. 돌려 말하지 않겠습니다. 진실을, 오로지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아첨할 줄 모르지만 혹시라도 그랬다가는 나를 만드신 분이 지체 없이 나를 처단하실 것입니다. 욥기 33장. 욥이여,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부디 내 말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심사숙고한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 마음을 정직하게 토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지금의 나를 만드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호흡이 내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할 수 있겠거든 내가 틀렸음을 입증해 보십시오. 주장을 펼쳐 보십시오. 스스로를 변호해 보십시오. 자, 나는 당신과 다를 바 없는 인간입니다. 우리 둘 다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 이 상황을 같이 풀어 나가 봅시다. 내가 드세게 나간다고 기가 죽지 않았으면 합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나는 결백하네. 잘못한 게 없어. 믿어주게. 나는 깨끗하네. 양심에 거리낄 게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만 나를 괴롭히시고 나를 원수 대하듯 하신다네. 나를 감옥에 쳐넣으시고 끊임없이 감시하시네. 하지만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욥이여, 당신은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훨씬 크십니다. 그런데 어찌 감히 그분을 법정으로 불러놓고 당신의 비난에 답하시지 않는다고 불평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 항상 응답하십니다. 사람들이 때로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요. 예를 들어 사람이 골아 떨어지거나 곤히 잠들었을 때 하나님은 꿈이나 밤의 환상을 통해 그의 귀를 여시고
여러 차례의 경고로 경각심을 심어주십니다. 그가 계획하는 나쁜 일이나 무모한 선택에서 돌이켜 때이른 죽음을 당하거나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일이 없도록 보호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가 고통을 겪게 하시거나 병상에 드러눕게 하여 관심을 유도하기도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그는 음식을 보기만 해도 질색을 하고 입맛을 잃어 평소 즐겨 먹던 요리마저 싫어하게 됩니다. 살이 빠지고 비쩍 말라 앙상하게 뼈만 남습니다. 죽음의 낭떠러지에 매달려 당장이라도 숨이 끊어질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천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수천이나 되는 수호자 중 하나가 그를 위해 올 것입니다. 보냄을 받고 찾아온 천사가 자비롭게 개입하여 내가 그의 몸값을 받았다는 말로 사형 선고를 취소시킬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무슨 일인지 깨닫기도 전에 자신의 몸이 회복되어 건강을 되찾을 것입니다. 또 사람 자신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좋아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미소를 보고 그분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기뻐합니다. 그는 만나는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증언할 것입니다. 난 인생을 엉망으로 살았지. 정말이지 무가치한 삶이었어. 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완전히 죽은 목숨이었던 나를 구하셨어. 나 다시 살아났어. 다시 빛을 보게 되다니.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거듭거듭 일하십니다. 확실한 파멸에서 우리 영혼을 끌어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빛을 보고 빛 안에서 살게 됩니다. 욥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말을 끊지 말고 계속 들으십시오. 그러나 혹시 내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말해 주십시오. 나는 당신이 누명을 벗기를 무엇보다 바라니까요. 할 말이 없다면 잠자코 들어주십시오. 내 말을 끊어 혼란스럽게 하지 마십시오. 그럼 이제부터 지혜의 기본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욥기 34장. 엘리후의 두 번째 충고. 엘리후가 계속해서 말했다. 훌륭하신 어르신들, 내 말을 듣고 생각하는 바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야 하니까요. 이 정도는 누구나 아는 상식입니다. 누구나 맛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옳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공정한 재판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나는 스스로를 변호하는 자리에서 거짓말쟁이라는 소리를 들었고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처벌을 받았다. 이보다 더 심한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욥의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답니까? 나쁜 친구들과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낸 걸까요? 엉뚱한 무리와 너무 오래 어울려 다닌 걸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애써봐야 소용없다는 그들의 말을 앵무새처럼 따라하게 된 걸까요? 어르신들은 이런 문제를 능숙하게 다루는 분들이니 나와 의견이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을 행하실 리 없고 전능하신 분께서 잘못을 저지르실 리 없습니다. 그분은 더도 덜도 말고 딱 우리가 행한 그대로 갚으십니다. 사람은 언제나 뿌린 대로 거둡니다. 하나님이 악한 일을 하시거나 전능하신 분이 정의를 뒤덮으실 리 없습니다. 그분은 온 땅을 다스리는 분, 온 세상을 한 손에 쥐고 계시는 분. 그분이 호흡을 불어넣지 않으시면 남녀노소 모두 공기가 부족하여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욥이여,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봐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질서를 싫어하는 자가 질서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의롭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감히 비난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을 말씀하시는 분. 부패한 통치자들이 악당이자 범죄자임을 폭로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분이 돈이 많고 유명한 자들을 편드시고 가난한 이들을 무시하십니까?
모든 이들에게 똑같이 책임을 다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불시에 죽는 사람들은 그럴 만한 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악한 통치자들이 몰락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 아닙니까? 대단하다는 사람들이 쓰러져 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살피시고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눈을 속이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가려줄 만큼 캄캄한 밤이나 깊은 어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범죄를 입증할 증거를 더 모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죄는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고위 인사나 유력 인사들을 묻지도 않고 해임하시고 곧바로 다른 사람들로 그 자리를 채우십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무사히 빠져나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룻밤 만에 판결문이 서명, 봉인, 교부됩니다. 그분은 모두가 볼 수 있는 탁 트인 곳에서 악한 자들을 그 악한 행위대로 처벌하십니다. 그들은 그분을 따르지 않고 그분의 길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배교를 알린 것은 가난한 이들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억눌린 이들의 울부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한들 그것이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신다 한들 어찌하겠습니까? 그러나 침묵하시든 숨으시든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시며 다스리시기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분의 자리를 차지하여 사람들의 삶을 망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하나님께 실토하지 그럽니까?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한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동안 저지른 악을 다시는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셔야 합니까?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내가 대신할 수는 없지요.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 말해 보십시오. 생각이 올바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 내 말에 동의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욥은 헛똑똑이야. 터무니없는 소리만 짓거려 대지. 욥이여, 하나님께 그렇게 못되게 말대꾸를 했으니 어디 구석으로 끌려가 호된 질책을 받아 마땅합니다. 원래 지은 죄에다가 하나님의 징계에 저항하고 무엄하게도 하나님께 주먹을 휘두르며 전능하신 분을 여러 죄목으로 고발하는 죄를 더했기 때문입니다. 욥기 35장. 엘리후의 세 번째 충고. 엘리후는 욥을 다시 공격했다. 처음에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결백하다고 하더니 그 다음에는 내가 죄를 짓든 안 짓든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고 말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 자, 분명히 말씀드리지요. 당신과 새 친구분은 지금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하늘을 보십시오. 오래도록 열심히 들여다보십시오. 하늘 높이 떠 있는 구름들이 보입니까? 당신이 죄를 짓는다 한들 하나님께 달라질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신이 아무리 큰 죄를 짓는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께 대수겠습니까? 당신이 선하다 한들 하나님이 거기서 무슨 득을 보시겠습니까? 그분이 당신의 업적에 의존하기라도 하신단 말입니까? 사람이 선한지 악한지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가족과 친구와 이웃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에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사정이 어려워지면 사람들은 도움을 청하며 부르짖습니다. 이리저리 차이는 신세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사정이 좋을 때는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에서 노래가 흘러나오게 하시고 온 세상을 과학교실로 삼으시며 날짐승과 들짐승을 통해 지혜를 가르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오만하게도 하나님께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다 공경에 처하면 비로소 하나님을 부르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런 기도는
순간적인 두려움을 빼면 아무 실체가 없고 전능하신 분은 그런 기도를 무시하십니다. 그러니 당신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다 지쳤고 하나님이 세상의 문제들을 보시고 진노하셔서 뭔가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기다리다 지쳤다고 말한다 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눈길을 주실 것 같습니까? 욥이여, 터무니없는 소리만 하고 있군요. 그것도 쉴 새 없이 말입니다. 욥기 36장. 엘리후는 심호흡을 하고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갔다. 조금만 더 참고 들으십시오. 납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할 말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나는 이 모든 내용을 만물의 근원이신 분께 직접 배웠습니다. 정의에 대해 내가 아는 것은 모두 나를 지으신 분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믿어주십시오. 나는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진리만을 말할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내가 속속들이 아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무고한 사람을 힘으로 누르지 않으십니다. 악인들의 경우는 이야기가 다른데 하나님은 그들을 본체 만체 하십니다. 하지만 그 피해자들의 권리는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아낌없는 영예를 베푸시며 끊임없이 높여주십니다. 상황이 좋지 않을 때, 고난과 고통이 닥칠 때 하나님은 무엇이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알려주십니다. 그들의 교만이 문제의 원인임을 보여주십니다. 그들이 그분의 경고에 주목하도록 만드시고 잘못된 삶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면 오래도록 풍족하게 살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한창 때 죽어 인생에 대해 조금도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성난 사람들은 불만을 토로하며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 남 탓을 합니다. 성적 방종을 일삼으며 인생을 즐기다 정력을 낭비하고 결국 한창 나이에 죽고 맙니다. 그러나 고통을 통해 지혜를 배우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고통에서 건져주십니다. 욥이여, 하나님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당신을 구해내고자 애타게 호소하시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분은 당신을 탁 트인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내셔서 좋은 것들이 가득한 잔치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은 악인들의 죄악을 답습하며 하나님 탓하는데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당신의 많은 재산에 헛된 기대를 걸지 말고 뇌물을 써서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돈을 바쳐 빠져나갈 계획이었습니까? 당치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고통을 잊고 잠드는 밤이 되면 그나마 좀 나을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더 많은 악을 저질러 사태를 악화시키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이 고통을 겪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 분이신지 알기나 합니까? 그분처럼 위대한 스승이 또 어디 있습니까? 이제까지 누가 그분께 이래라 저래라 한 적이 있으며 그분을 나무라며 그거 완전히 잘못하셨네요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노래로 기리는 그분의 놀라운 일을 찬양하십시오. 누구나 그것을 봅니다. 아무리 멀리 있어도 다 볼 수 있습니다. 오래오래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무한하신 분, 우리가 상상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다에서 물을 퍼다 맑게 걸러 비구름 물통들을 가득 채우십니다. 그러면 하늘이 열리고 소나기가 퍼부어 모든 사람들을 적십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분이 구름을 어떻게 마련하시고 천둥 가운데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번개를 보십시오. 하늘을 가득 채우고 깊고 어두운 바닷속을 비추는 그분의 빛의 향연입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관대하심, 애정어린 보살핌을 상징합니다. 그분은 표적을 정확히 겨냥하여 빛의 화살을 쏘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악에 노하여 천둥소리로 호통을 치십니다. 욥기 37장.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내 심장이 멎습니다. 정신이 아득하여 숨조차 쉴 수 없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분의 천둥소리. 우르릉 쾅쾅 우레소리로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그분이 지평선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번개를 보내시면 북극에서 남극까지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비이어 천둥소리 가운데 그분의 음성이 메아리치니 강력하고도 장엄합니다. 그분은 온갖 방식으로 거침없이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그 음성을 못 알아들을 자 없으니 천둥소리로 울리는 그분의 말씀, 놀라울 따름이고 그분의 위협을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그분은 눈에게 땅을 덮어라 명하시고 비에게 온 지역을 적셔라 명령하십니다. 누구도 비바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피해 달아날 수 없습니다. 눈보라가 으르렁거리며 북쪽에서 불어오고 얼음비로 땅이 꽁꽁 얼면 들짐승도 피할 곳을 찾아 제 보금자리로 기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입김으로 얼음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입김으로 호수와 강이 얼어붙습니다. 하나님이 구름을 빗물로 채우시고 구름에서 사방으로 번개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구름의 역량을 이리저리 시험하시고 그분의 말씀이 온 세계에서 이루어지도록 명하십니다. 징계나 은혜,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려 하실 때 하나님은 구름에게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이 반드시 성취되게 하십니다. 욥이여 듣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주목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기적들을 되새겨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캄캄한 폭풍 속에서 어떻게 번쩍이는 번개를 만드시는지, 뭉게구름을 어떻게 쌓아 올리시는지 아십니까? 완전한 지성을 가지신 분의 이 모든 기적이 어떻게 가능한지 아십니까? 찌는 듯 더운 날이면 고작해야 부채질이나 하는 게 전부인 당신이 뜨거운 양철 지붕 같은 하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그토록 똑똑하다면 하나님께 어떻게 말씀드릴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는 아는 게 없어서 그 방법을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대들 만큼 우둔한 줄 압니까? 그것은 화를 자초하는 짓이 아니겠습니까? 정신이 온전히 박힌 사람이라면 구름 한 점 없이 화창한 날에 해를 똑바로 쳐다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북쪽 산에서 찬란한 금이 나오듯 위엄에 찬 아름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손이 닿지 않는 곳에 계신 분, 권능과 정의가 더없이 뛰어나신 분, 그분이 사람을 불공평하게 대하신다니 생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러니 모두 깊은 경외심으로 그분께 절하십시오. 당신이 지혜롭다면 틀림없이 그분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게 말씀이기에 아멘이라고 하지, 이게 참. 오늘은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얘기를 듣다가, 어쨌든 욥의 나이대일 테니까 이들보다 조금 젊은 사람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엘리후가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말을 하지만 욥이 설득되지 않는 것을 보고 이 젊은 치기 어린 마음에 욱하는 거야. 나이가 많으니, 인생에 연륜이 있으니, 지혜가 있으니 말이 통하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말이 안 통한다 생각을 한 거지. 그러면서 이 젊은 치기 어린 마음에, 어르신들, 내가 지혜로우니 내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당신들에게 가르치겠습니다 하면서 막 말을 하는데,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욥 당신이 그동안 지어온 죄와 하나님께서 이런 벌을 주셨음에도 회개하지 않고
떳떳하다고 말하는 결백을 주장하는 죄로 인해서 이 모양 이 꼴이 났으니 하나님은 당신한테 기회를 주려 하는데 당신이 돌아오지 않으니 지금 당신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라 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지 자신이 알고 있는 온갖 미사여구를 다 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듯이 말하는 것처럼 보여. 하지만 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처럼 보이는 이 말이 갖고 있는 속뜻은 그게 아닌 것 같다. 첫째,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 말한다는 명목하에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안다고 뻐기는 걸로 이용하고 있다, 하나님을. 내가 어르신들보다, 당신 욥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잘합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가르쳤습니다. 내 말을 듣고 깨우치고 배우십시오. 라고 굉장히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짓을 하고 있고, 둘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야 돼. 오로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모든 존귀함 가운데 거하셔야지, 그것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한 순수한 의도여야지 이것을 가지고 무언가를 더 하려고 하면 안 되는데, 이 엘리후라는 작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가지고 욥을 정죄하고 있어. 굉장히 악랄한 착한 척하는 놈인 것 같아. 자기가 잘한다고 뻐기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듯 하면서 욥을 정죄하는 것. 이게 참 나중에 보면 부끄러울 건데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 욥이랑 하나님이랑 더 친한데 이 친밀도보다 덜한 놈들이 자기들이 하나님 일 더 잘한다고 욥한테 뭐라 이러라 저래라 왈가왈부하고 있는 거야. 이 둘이 더 친한데. 얼마나 민망하고 부끄러운 일이야. 하지만 이들은 그걸 못 깨닫고 있어. 인지를 못하고 있어.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무뎌지고 이게 되게 뭐랄까 매너리즘?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졌을 때 지식만 있고 그게 삶에서 성화됨으로써 나타나지 않을 때 나올 수 있는 오류 같아. 고로 나한테도 나올 수 있는 오류인 거지. 내가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을 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않고 내가 높여지려고 하고, 겸손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주변 사람의 그 상황과 문제와 힘듦에 공감하지 않고 가르치려 들으려 한다면 내가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와 다를 바 없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은 내 자신을 점검할 때 그때 요긴하게 잘 써먹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 내 몫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나는 누군가가 힘든 상황에 있을 때,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해주고 내가 줄 수 있는 도움을 주고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가 건강하게 회복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보일 수 있는 가장 겸손함이다 라고 생각된다. 아무튼 오늘은 엘리후의 충고 부분만 읽어서 너무 개소리만 읽어서 아니 맞는 말이긴 한데 이게 굉장히 의도가 잘못된 말이어서 조금 마음이 그렇다. 오늘은 여기까지. 끝.